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참 가까이 친하게 지내셨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체하신 시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 주던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이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한 이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착하셨을 때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함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요청한 이들을 응하셔서 바로 가셨어도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이제 장례할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미리 좀 가셔서 살리셨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적으로 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셔서 완전한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그 죽음도 이기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도착하시자 나사로에 누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뛰어와서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이야기는 잘한 이야기인가요? 잘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많이들 이해를 했습니다. 마르다의 예수님께 대한 지식은 바로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예수님께 대한 생각이었어요. 세상에서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분, 구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권세이십니다. 참으로 단호하고 권위 있는 로고스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저희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은 그 내러티브를, 서사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자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적하면서 그 반대로 영의 이치를 설명하고 계신데 본문에서는 바로 마르다가 지적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까닭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도달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 자매는 예수님께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시작이죠. 그 내용이 똑같아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자매가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정말 부족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했을 때는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아뢰는 기도의 내용이죠. 어찌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그 애끓는 호소, 그리고 마리아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호소를 드렸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마르다가 여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어떤 대화가 예수님과 오갑니까? 믿음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같은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성경은 그 둘을 서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지? 누가 진짜 믿음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가 진짜 믿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마르다가 되고 싶습니까? 마리아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주님과의 대화라면 우리가 아뢰는 대로 이루어짐을 보고도 싶고요, 또 그 응답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을 원하는 것인데, 본문은 그 비결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와 같은 삶의 예배를 즐거워하시는데,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본문에 나온 신앙과 불신앙,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의 그 차이는 너무나 단순하여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놀라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순전함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그렇습니다. 본문의 앞선 19절 말씀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가 죽은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들 중 하나에게 예수께서 오시던데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는 상주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열심히 있는 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주로서의 자리를 지킨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뛰어가서 주님께 말씀드리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어서 그녀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믿음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자기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오라비는 죽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고 이 세상 끝나면 천국에서 부활체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주님께서 구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했던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은요, 우리 주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굳게 믿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그녀에게 다시 선언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선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죽음을 이기는 자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니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인 구약 성경을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집트 우상들이 온갖 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3, 4대를 걸쳐서 계속적으로 세뇌되어 왔던 민족,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떠돌이였고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계시하시기를 이 세상은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고 설계한 분이 계심을 알리셨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심을 43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언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녀는 늘 회당에서 들었던 메시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일까요? 내가 많이 예배드리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내 의지와 완전한 영혼의 동의 없이 그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상태로만은 주님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본문 속 그녀의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순이 내가 압니다 라고 시작이 돼요. 내가 압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의 현 주소는 아는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요, 수많은 생각이 맺힐 수는 있어도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아는 것, 그것이 마르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녀는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 알고 있니? 그런데 아는 것, 그것으로만은 믿음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순전함을 여러 번 성경에서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보았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보았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믿음 생활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순전함이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겐 없었지만 마리아를 살펴보면요, 어떤 차이가 나타나요? 그녀의 순전함이 드러나요. 분명 말로는 한마디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상황 보고를 자매는 예수님께 올려드렸지만 거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아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예?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똑같이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요, 마르다에게 표현되지 않았던 것이 마리아에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아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그 신앙이 칭찬듣는 이유가 있어요. 늘 그녀는 주님 곁에 엎드려, 할렐루야, 주님 곁에 엎드리는 순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똑같은데 표현으로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마르다도 슬픔이 있었고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걸 감추려 했고 마리아는 솔직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이와 같은 순전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입술로는, 말로는 굉장한 신앙인 같거든요.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해서 칭찬 들었던 신앙 고백까지 그녀는 따라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없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오시어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에게 전해요. 진짜 믿음의 주인공이 동생이었음을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신 대신에 순전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 찾으셔. 예수님 앞에 진짜 신앙 고백의 주인공을 세워놓는 겁니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정직하게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순전함입니다. 그게 순전함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배고프면 뭐라고 해요? 배고파. 아프면 아파. 그런데 커가면서 안 그런 채 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송구하지만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우리 어린아이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어른인 채 하면 안 돼요. 나보다 연약한 늦게 신앙생활한 이들 앞에서는 성숙함을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런 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속을 나보다도 더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안 그런 채 하는 그 모습은 결국 기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추지 않는 것.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감추지 않는 것이 순전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자꾸 괜찮은 척, 좋은 척, 잘 믿는 척, 안 아픈 척 하면 절대로 그 믿음 자라날 수 없고,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잃게 되고요, 자꾸만 안 그런 척, 잘 믿는 척, 척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주님 앞에 눈물로 아뢰었던 그녀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르다가 똑같이 했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 반응 안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울었던 마리아에게, 그녀를 향해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다. 어린아이가 될 때 우리가 솔직해져서 우리 믿음의 현재를 주님 앞에 순전히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요, 어린아이의 순전함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면 안 됩니다. 감추면 안 돼. 찬양할 때 기쁨을 감추려 하지 마세요. 기뻐 주님을 찬양하세요.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세요. 점잖은 척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세요. 눈물 흘리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아픕니다. 목 놓아올 때 주님께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 향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만 향하자. 주님만 향하자. 주님만 안 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요, 오히려 주님만 안 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이 너무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르다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산 여성이다, 인간적으로는 그녀의 삶에 동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가 손님들을 접대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지요. 참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녀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이 열심으로는 해요. 열심으로는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너무 지나친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네. 세상 질고를 혼자 다 지고 가요. 다 지고 가. 그래서 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신앙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 바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감정에 늘 쉽게 휘말려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늘 실수하고 말하는 것들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대합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그 가혹함 때문에 OECD 38개국 가운데 자살률 최고의 나라가 된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신에게 가혹할까요? 그 원인에는 바로 경쟁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자꾸 남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한 성도를 신방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거기 우리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쁘다 바빠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사는 많은 이들이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주님 배 없는 그 임종의 시기를 저는 많이 경험해 봤지만 그때마다 다 후회하세요. 더 사랑하며 살걸, 더 나누며 살걸, 더 용서하며 살걸, 그렇게 후회하시는 모습들만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사랑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용서하며 살면 되잖아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도대체 언제 그런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왜 감사하지 못하세요? 왜 기뻐하지 못하세요? 이 교회 건물을 히스패닉 교회가 또 빌려서 쓰고 있죠. 근데 그분들 삶을 보면 참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분들이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내놓으라는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재정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관리인을 하면서 교회 렌트비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고칠 일이 있으면 그 히스패닉 목사님이 오셔서 다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늘 기뻐해요. 늘 감사해요. 예배 맞추면 성도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집에서 바리바리 싸와서 그거 그냥 맛있게 조리해갖고 나누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기뻐할까? 할렐루야. 아니 너무 진짜 한번 늦게까지 남아서 한번 보세요. 도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늦게까지 여기 모여갖고 남녀가 섞여갖고 축구팀도 안 나오잖아요. 숫자가 안 되니까. 근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다 섞여갖고 축구를 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대의 믿음이었어요. 그때 교회 시설이 뭐 좋았습니까? 딱딱한 마룻바닥에 차갑게 히로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얼마나 또 여름엔 더웠어요. 그런데도 그냥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이요,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뭐가 잘 사는지를 몰라요. 많이 소유하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그때까지 기쁨을 유보하고 그때까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잘못됐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 생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남의 시선 신경 쓰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셨는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주여, 그러지 마소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래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나사로를 찾는데, 아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나서 안 돼요, 안 돼요. 앞서 신앙 고백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려 깊은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문의가 본다면 이 마르다의 산만함은 성인 ADHD, 집중력 저하 장애다라고 아마 볼 거고요. 제가 봤을 때도 영적으로 그와 같은 질병이 마르다는 깊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치유받아야 할 병든 상태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다시 상기시키시기를,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꾸짖으세요. 너 왜 믿음이 이렇게 없어? 내 말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집중하여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내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잘 아시죠?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 시련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으시며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시련이 없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또 어려움, 눈물과 고통, 그러나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그것은 역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놀라운 믿음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집시다. 순전한 믿음이 되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 맞추고 주님 시선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축복 다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